우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내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인생에 오게 될 때 그 부딪혀서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 그 배경이 뭐냐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면서 바로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형과의 그 분쟁을 불화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형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형이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형과 따지기도 하고 싸우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말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재산을 분배를 청원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15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히 살고 죽는 그런 생명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할 때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에 그 소유의 넉넉함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해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결론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어리석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사람답게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여기서 얻고,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은 남이 깊은 잠이 든 한밤중에도 그는 깨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모든 것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밤을 지새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놀러가고 또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그는 쟁기를 잡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그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남이 모르는 노력이 있어요.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을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 사람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이하의 19가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농부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지고 이는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 내 능력에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혜있게 처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표현으로라도 한마디 말이 없다.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돼요.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또 충족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만이 아니라 이 기온, 이 환경이라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질 때에 그 곡식이 싹을 틔워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으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가령 이번에도 보세요. 금년에 얼마나 비도 넉넉하고 모든 게 잘 돼서 잘 자랐습니까? 과일들도 막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왔잖아요. 네?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얼마도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아니에요. 네? 그 과일들이 그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잘 지어진 곡식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농사를 폐농하고 한숨을 쉬는 농부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본 것이 아닙니까? 내가 노력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을 넉넉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해 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예비했습니다. 물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주어서 곡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 짓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하는 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저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망해야 됐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만 됩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직장이 잘못되어지는데 거기서 오래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 일이나 사업을 하느라 장사를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도 여기 중요하지만은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해서 오늘 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오늘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요. 때로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주시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두 가지 언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누가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는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18절 다시 봅시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아지니까 그걸 다 추수해 놓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때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먼저 첫째는 뭐냐면 있는 창고를 헐고 다 크게 짓고 거기에 다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는 거예요. 이 창고가 낡고 헐어서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 창고를 헐고 거기다가 이 물건을 쌓게 됐는데, 그리고 또 재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저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쓸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곡식을 더 많이 쌓으려고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그저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쌓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그냥 많이 쌓아놓은 것.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고 또 땅이 넓어지고 그리고 가구 노조나 또는 아니면 폐물이 많아지는, 그걸 기쁨으로 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를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버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번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격언에도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개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그저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여기저기 하고 있지만은 쓸 때는 정승처럼 좀 품위가 있고 좀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써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모아놓는 목적이고 자기 자신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니까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저 그것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쉬고 먹고 마시고 여기 줄기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을 어렵다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9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다 큰 창고에 넣어놓고 팔아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야, 이제까지는 뭐 나 일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30년이고 50년이고 얼마든지 살고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20절에 얘기했잖아요. 20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아유 하나님 한 1분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경하게도 뭐라고 해요? 여러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얼마나 여기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여러 해를 먹고 마시자로 있는데, 그 여러 해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신이 보장합니까? 물질이 보장해 줍니까? 잠언 27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느니라. 오늘 하루 안에도 무슨 일이 내게, 내 가정에, 우리 이 민족에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고사하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일 날 서울 그 서대문 홍은동에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주려고. 근데 엄마 생각에는 그 밀폐된 공간에 오염되기 쉬우니까 마스크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문 밖에 세워두고 엄마만 얼른 들어가서 햄버거를 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음주운전자가 그만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치고 가게를 받아버린 거예요.
급히 나와서 앰뷸런스로 병을 옮겼지만은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오염되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문 밖에 세워댔지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여러 해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도 쓰겠느냐? 여러분 준비한 것 다 자녀들에게 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역시 착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는 다 그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됐는데 그 다도 아니에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비밀이 한다고도 요즘은 비밀이 안 통해요. 우리 통장에서 움직이는 거요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세무서에 보고가 돼 있어 다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10년치, 20년치 보고돼서 이제 나중에 유산이 되어질 때는 전부 다 그걸 어떻게 1,000만 원을 썼느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못하면 증여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100만 원, 200만 원 주려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슬금슬금씩 현찰로 이렇게 주고 가는 것이 세금 안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도 아니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시? 물론 처음부터 내게 있다고 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셔서 관리하는 것뿐이라 내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도 내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인, 그게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게 되느냐? 아무리 감추고 아끼고 쌓아놓으라도 결국은 다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다. 그게 누구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요, 첫째는 비목적이에요. 절대 물질이 목적으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삶에 필요한 것이지 그 물질의 목표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또 물질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세대를 살면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모으면 많이 있으면 그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물질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제약시해서는 안 돼요. 물질이 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 자체는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면서 쓸 수 있는 그럴 때에 이게 굉장히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헌금이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나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을 있을 때는 10만 원, 100만 원도 아끼지 않고 그냥 턱턱 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일을 위해서는 그저 몇만 원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이걸 드려야 할까, 봉투에 넣었다가 또 만 원 빼지 이렇게 했고, 얼마나 그러니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인 줄 압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거기는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또 도둑질하느냐. 아이고 튼튼한 금고를 만들었는데 절대 아니고 약을 자꾸 뿌리는데 무슨 좀이 먹어요. 여기서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건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무중무한 거예요. 네? 울산에서 아파트에 복합상가 아파트에 불이 났잖아요. 결과 봤어요? 아, 비참하대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은요, 그 신뢰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완전히 다 초토화된 거예요. 가구 소재도 좋은 옷들도 또 예금 통장도 모든 거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막. 이게 좀과 동록과 도적이 와서 구멍 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그러면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지 못하는 그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째는 뭐냐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매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잘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물질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복, 물질을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청직인 것,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관리자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청직이자. 네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쌓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100배를 더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투를 이 땅을 위해서 100배를 더해 주시고,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적인 100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다, 잘 쓰는 복, 청지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주어서 내 인생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많은 물질을 얻는 복도 주시되 잘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내 영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